오늘은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옳은 길을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입니다. 너희는 옳은 길을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사실은 기억에 남도록 짧은 제목을 지으려고 했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지금 이 경고의 대상인 제사장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핵심이고 또 오늘날 우리가 또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도대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물어봤을 때 너희가 이 여호와의 식탁, 이 제단에 가져다 두는 이 제물이 얼마나 나를 모욕하게 하고 있는지, 나를 멸시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 찢어진 것, 이런 것들을, 총독도 받지 않을 그런 것들을 나에게 바치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의 일차적인 책임은 사실은 그런 가축들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던 이러한 백성들의 문제였어요. 그들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고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2장 1절은 더 직접적으로 제사장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1절 보시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이제는 제사장들 너희가 나의 명령을 들을 차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큰 문제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해야 될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백성들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했던 것은 사실인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율법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었고요.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계속해서 돌봐야 할 책임이 있었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그러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금부터 묻고 계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명령이다, 이제 너희가 따라야 될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장들을 경고하실 때에 이것이 하나의 그냥 의례적인 업무, 야 제사장으로서 역할 좀 잘 해봐, 이런 식의 어떤 권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의 권장사항,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정도의 어떤 권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언약의 명령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엄중한 언약이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분명하게 요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장 1에서 9절 중에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언약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레위와 내가 맺은 언약, 레위는 제사장 지파죠.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대대로 내가 맺은 그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다, 너희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에 따라서 너희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도 보시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이라고 하면서 언약의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마지막 구절에 이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못했냐,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가볍게 권고사항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너희는 지금 나랑 맺은 언약을 깨뜨린 거다라고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경고하시고 저주하시고 깨우치시는 이 내용들, 언약을 기반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고요. 오늘날 이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와 맺은 언약은 없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요구하시는 각각의 역할들은 없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레위와 맺은 언약만큼
오늘날 엄중하게 우리와 맺은 언약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새 언약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는 교회의 인도자들에게 이 교회 성도들을 책임지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도록 가르치고 돌보고 죄에서 떠나도록 지키는 역할을 맡기셨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부모들에게 그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길러낼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새 언약의 백성이신 모든 분들이 이 믿지 않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역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인도자들이 아니시더라도 부모이신 분이 있을 거고요. 부모가 아니더라도 거듭난 새 언약의 백성이신 분들이 여기에 대다수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레위 자손들에게 나와 맺은 언약에서 왜 충성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각각 맡고 있는 그 역할 가운데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알게 되기를, 그리고 그 각각의 역할에 충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좀 읽어가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할 건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을 어떻게 경고하셨는지 2절에서 3절까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경고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입니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 개요들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을 경고하셨습니다. 지난번 말씀과 동일하게 2장 1에서 9절까지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가리켜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것은 이 당시 고대 근동 시대에 이 침략 국가와 침략받은 나라, 피지급의 국가 간에 맺은 종주권 계약 혹은 종주권 언약이라는 형식에서 조금 더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에 그들을 내버려두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계약을 하나 합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는 이제 주권적인 국가가 되었고 너희들은 우리의 종인 국가가 되었다라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를 보호할 거고 너희들의 필요를 돌볼 거니까 너희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충성해야 되고 뭐 납세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한 계약을 이제 지배한 국가와 지배당한 국가 간에 맺게 됩니다. 그것을 종주권 계약 혹은 종주권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지난번 본문부터 오늘 본문까지 계속해서 자기 백성에게 너희가 언약을 맺고 있는 대상은 어떤 아수르나 바벨론 같이 한 지역의 제국이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대주제이신 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너희와 계약을 맺은 이 당사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절과 4절과 7절과 8절에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맺은 언약,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중요하겠어요. 아스르와 바벨론 같은 제국과 맺은 언약도 어기면 그 나라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다시 정벌을 합니다. 이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중대한 아주 엄중한 언약을 너희와 나 사이에 맺었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이어서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세요. 아주 무섭게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아직까지 무엇을 듣지 않았는지 무엇을 마음에 두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저지른 잘못은 명백합니다. 그들은 마땅히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않았고요, 마땅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을 새기지 않았던 겁니다. 마음에 두다라는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 마음에 새기다로 번역할 수 있거든요.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여러분 무언가 잊어버리고 싶지 않을 때,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손바닥에 글자로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핸드폰에도 막 기록을 하는데 옛날에는 막 볼펜으로 빨리 이 손에 기록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마음에 새긴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나에게 요구하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계속해서 새겨 넣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너희가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들을 하찮게 여겼다는 겁니다. 귀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 명령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요구하신 것들에 대해서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귀로 듣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의 관계 안에서 엄중하게 요구하신 것들을 따르지도 않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귀찮아하고 그리고 가볍게 여기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한 겁니다. 그냥 누가 한 말이겠지 뭐, 그냥 어기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지는 말씀에 따르면 2절에 이렇게 그들을 저주하시겠다라고 경고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미 저주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들이 복과 화의 길 중에 화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저주받는 그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무시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귀찮고 하찮은 걸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길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이미 너희를 저주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저주를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더 저주할 거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저주는 한마디로 그들의 복을 저주하겠다라는 거였어요.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1차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이해됩니다. 제사장들은 이 땅을 소유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원리를 그대로 신약에서도 가져와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음으로 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먹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니까 이 제사장들에게 공급되었던 것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겠다. 그래서 궁핍하게 살아가게 하시겠다,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들려요. 그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런데 저는 두 번째 해석이 더 여기에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맡은 역할이 무엇이었냐?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그 뜻에 순종할 때에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 백성들을 축복하라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신 겁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그거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축복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대로 백성들이 계명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 약속된 축복을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세워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리는 그런 복들을 화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저주를 하신 겁니다. 그 복을 저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이 아무리 축복을 한다 한들 백성에게 축복이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제사장들의 그 역할을 무의미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단지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사실은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그러한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열심히 축복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불순종하는 제사장들, 하나님의 임무를 잃어버린 이 제사장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관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고통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입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기가 제사장으로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없는 것이 더 나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저주가 두 가지가 더 붙는데요. 그 저주를 보시면 사실 그들 자체를 이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끊어 놓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기 두 가지 추가적인 저주가 따라옵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의 자손, 씨를 말하는데요. 꾸짖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꾸짖는다는 것은 그냥 혼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주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당시의 제사장 제도는 어떻게 유지되느냐? 나의 가문이 이제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면 나의 후손이 그것을 이어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의 아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제사장직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 자손을 저주하여서 더 이상 그 직분을 이어받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소생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 28장 18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제사장 직분을 이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섬길 수 없도록,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내가 너희를 끊어버리겠다라고 지금 저주를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천대했으니까 나도 너희를 그렇게 할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서 똥이라는 단어 나오는 거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똥이 얼굴에 발라진 사람 여러분 어때요? 좋으십니까? 안 좋으시죠? 그리고 이 당시 이스라엘 이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들은 더럽고 부정한 것이 몸에 묻으면 안 됐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똥이 얼굴에 다 묻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부끄러움을 너희가 당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특별히 똥이라고 하고 나서 또 추가적인 설명을 하셨어요.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 일상적인 날에 바치는 이 제물의 똥이 많을까요? 절기에 바치는 제물의 똥이 많을까요? 절기에 바치는 똥이 많을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실제로 배설물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이 레위기 4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고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내장 부분이라든지 위와 배설물, 윗속에 있는 음식물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하셨거든요. 그리고 깨끗한 것만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었는데 그 나머지 배설물과 쓰레기들을 다 모아서 진영 밖으로 나가서 재를 버리는 곳에 버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로 태우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특별히 절기에 나오는 그 수많은 양의 똥을 너희 얼굴에 쳐 발라서 너희가 그 쓰레기를 바깥에 내다 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너희를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내다 버리실 거다라고 지금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9절에 보시면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너희의 임무를 잊어버리고 나를 귀찮게 여기고 나를 경외하지 않음으로써 나를 멸시하고 천대했으니 나도 너희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할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기본적으로 존경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권위 있게 가르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존경과 명예를 잃어버리게 만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 빼앗기게 만들 거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셨던 그런 권위나 지혜들을 모두 다 빼앗기게 될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언약적으로 요구하셨길래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망각하고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신 걸까? 이제 4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이 그들과 맺으신 언약과 그 내용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의 요구는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라인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나의 일꾼이 되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선출해서 세운 일꾼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직접 선출한, 직접 택한 그러한 일꾼이 되라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레위 지파와 하나님 사이에 도대체 무슨 언약이 맺어져 있지? 모세 언약 알겠고 아브라함 언약 알겠고 다윗 언약 알겠는데 레위의 언약이 뭐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레위와 언제 언약을 맺으셨는지 열심히 찾아봐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어떤 시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비느하스와 맺은 언약, 사독과 맺은 언약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레위의 언약은 본문이 더 명확하게 말을 해줍니다. 이 말라기서에서 과연 하나님이 레위 이 지파와 제사장 지파와 어떤 언약을 맺으셨고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직접 친히 맺으셨다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줬다라고 하고요. 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나의 제사장 나라로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나서 그들 중에서 또 제사장 지파로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직접 택하셨습니다. 그들이 손들은 거 아니에요. 그들이 더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자기를 섬기는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로 세우니까 너희는 이것을 이행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요구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이유는, 앞에서 그렇게 엄중한 경고를 내리신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여기 4절에 보시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경고를 내리는 것이 그냥 처벌하겠다, 심판하겠다 이 말이 아니라 이 경고를 듣고 회개하여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너희도 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언약을 맺었냐라는 거죠.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호간에 서로 약속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나옵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무엇을 주어야 되느냐? 5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를 요구하신 겁니다. 이 언약 간에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생명과 평강을 주시겠다 하셨고요.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두려움과 경외함을 바쳐야 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경외함이 무엇이냐? 나중에 더 살펴볼 건데요. 먼저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하신 생명과 평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 지파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주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성들을 데려다가 진에 들어가서 그런 아주 음행 같은 것들을 막 저지를 때에 비느하스가 이 창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제압을 해요. 하나님이 이 더러운 것을 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끊어낸 사람으로 좋게 보셔서 비느하스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생명과 평강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지파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언약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한편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됐어요. 그게 무엇이냐?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 그들이 마음에 새기지 않으려고 했던 그들의 임무가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은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7절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은 너희가 예전에는 이 언약에 따라 이렇게 신실하게 해왔다라는 의미고요. 7절은 이렇게 앞으로도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을 보시면
이 제사장을 그라고 말을 해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그 언약에 신실할 때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 입에서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율법과 계명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정직하고 올바른 가르침을 그들이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입에 불의함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사장이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에 따라서 차별하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더 선호하는 사람이든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든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직하게 재판을 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고 재판할 때만 말씀을 적용하지 않았고 삶으로 그것을 살아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백성들에게 무엇이 옳은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옳은 판단인지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옳은 삶인지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네 번째, 많은 사람이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이 제사장들이 올바른 것들을 가르쳤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올바르게 판결을 내렸던 겁니다. 올바른 삶으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따르도록 그들을 계속해서 이끌었던 겁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이 이 레위의 언약 안에서 충성스럽게 살았던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7절에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시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지식을 따라서 말하고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마땅하다. 왜냐?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으로 불러내셔서 그냥 율법을 주시고 자, 이 율법대로 알아서 잘 살면 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자기의 사자, 전령을 세워두신 겁니다. 그가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그 율법을 하나님 대신 대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대신 그 율법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는, 많은 백성을 죄에서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그 사자의 역할을 제사장들이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이 축복하는 대로 그 축복이 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와 신명기 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는 화를 줄 거고 여기에는 복을 줄 거다, 나의 계명에 순종한 자는 이런 많은 축복을 받을 거고 계명에 불순종한 사람은 이런 많은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신 장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복을 선택하도록 계속해서 인도하는 역할로 이 제사장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말 성경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이것이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된 것 같아서 우리말 성경, 더 정확하게 번역된 성경을 제가 좀 찾아왔는데, 레위기 10장 11절에 보면 이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진리로 율법을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되어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말했던 모든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 레위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레위 지파와 맺은 언약인 거죠.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신명기 17장 10에서 11절, 마찬가지로 우리말 성경인데요,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너희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 장소에서 그들이 너희에게 주는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하라. 여기서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제사장들이 주는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하라. 또 너는
그들이 너희에게 알려주는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법도와 그들이 너희에게 주는 결정대로 행동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한 말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될 부분들은 그냥 제사장들의 말을 따르는 거였어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조금 더 치우치지 말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것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은 오직 말씀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서 조금 더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만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들은, 이 제사장 지파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뜨렸던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사장들은 스스로 옳은 길에서 떠났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판결할 때도, 재판할 때도 사람에 따라서 차별하는 재판을 내렸습니다. 치우친 판결을 내렸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을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정에 이끌려서, 자기 생각에 이끌려서 그렇게 말씀을 왜곡하여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쫓아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복받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받는 삶을 백성들이 선택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내리신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제사장에게서 찾으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죄값을 그 죄를 저지른 죄인에게서 찾으시는 분이세요.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서, 아들의 죄를 아버지에게서 찾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라 라고 맡겨놓으신 일꾼이 있다면 그 일꾼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 대가를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명백한 사실이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에스겔 33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너의 생명을 보전하리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신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서 그 일꾼이 그 어떤 사회 구성원 안에서 뭔가의 역할을 해야 된다면 그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 하나님 대신 하나님 맡기신 사람들을 양육해야 될 사람들, 하나님 대신 이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서 진리를 전파해야 되는 사람들이 제의 역할을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지금 이 말라기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꾸짖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꾸짖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적용으로 넘어와서 몇 가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사안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자기 백성을 인도할 사람들로 세우셨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백성들을 인도할 대상으로 삼으신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몇 명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전령, 하나님의 사자들로 삼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사와 교사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엄중한 경고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냥 말씀을 전파하라, 열심히 좀 전파해, 너 목사니까 혹은 교사니까 계속해서 성도들을 가르쳐야 돼,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가 임할 것을 생각해요. 그분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예요? 그 나라가 임했을 때 결산할 날이 온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언약적으로 요구된 임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와 교사에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개인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선포할 것을 이 일꾼들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명령을 해요. 히브리서 13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성도들에게 요구한 건 이겁니다. 너희들 인도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들 잘 보고 그들 믿음을 그대로 배우면 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목사와 교사들은 훨씬 더 엄중한 무게가 올려집니다. 성도들은 그냥 나를 따르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잘해야겠죠. 훨씬 더 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내 삶이 성도들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인도자들에 대한 히브리서 말씀인데 그들은 너희 영혼을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결산할 자인 것처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재판장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상을 주시는 거죠. 상 받을 게 거의 없는 상태예요. 아니 도대체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너 목사 누구야? 너 그동안 돌봤던 목사 누구야?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묻는 겁니다. 너 책임져. 왜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굉장한 무게감이 느껴지고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성도님들의 삶을 볼 때마다 혹시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에게 찾으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에게 찾으십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일꾼으로 세워놨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너희는 왜 이렇게 살았냐? 너는 어떻게 구원 받았는데도 이렇게밖에 못 살았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만약에 가정해 볼 때에 목사만 부르지는 않을 겁니다. 너희 엄마 아빠 누구야? 데리고 와. 너네 엄마 아빠 데리고 와 라고 하실 거예요. 구약의 옛 언약의 백성들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었어요. 너희는 앉았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집을 나갈 때든지 집에 들어올 때든지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먼저 부모의 마음에 새기라고 했어요. 부모의 마음에 새기고 이 제사장들이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부모들은 마음에 둬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야 되고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하나님 말씀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보면은 새 언약의 백성들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언약적인 요구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뜨리시면 안 됩니다. 충성스럽게 이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자를 모든 민족 가운데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합니다. 교회에 세워진 목사와 교사들에게 제사장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거듭난 모든 신자를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제사장이라고 부르신 겁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로 작은 민족이었고 맨날 의심하고 부족한 백성이었지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그 수많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들,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축복받는 백성을 보게 되는 거죠. 제사장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믿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역할을 했던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죄악에서 돌이켜서 온갖 우상에게서 돌이켜서 오직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고 숭배하는 그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이 세상 가운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을 여러분과 맺으셨을 때 하나님은 너 영원히 구원받았어, 단번에 다 죄사함 받았어,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야, 이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건 특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언약적인 요구가 있는 겁니다. 이제 제사장 나라로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의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각각 사람들에게 맡겨진 역할들이 있어요. 여기 가운데 목사이신 분들도 있고요, 여기 가운데 목사가 아니지만 부모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 부모가 아니거나 아니면 부모가 아니게 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거듭난 새 언약의 신자인 분들이 대다수 여기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오늘 이 말라기가 경고했던, 마음에 두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했던 이 제사장이 아니라 정말로 이 언약에 친실한 그러한 제사장들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3가지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영어로도 기록을 했는데 한글로 말하면 말씀에 떨라, 말씀을 알라, 그리고 말씀을 살라, 말씀대로 살라, 이렇게 3가지 정도의 적용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에 떨라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 있어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의 말은 새겨서 들을 겁니다. 아주 귀를 쫑긋 세우면서 아주 잘 들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들이 그 하나님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이 경홀히 대하면서, 하나님을 귀찮아하면서 그러한 마음 상태가 됐을 때에 말씀까지도 그들은 정말로 하찮게 여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매일 아침 대하려고 하실 거고요, 성경 읽기도 하실 거고, 그리고 말씀 묵상도 개인적으로 하실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이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활자를 폈더니 까만색은 글자고 하얀색은 여백이고, 읽어보면서 나한테 오늘 조금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교훈되는 것 좀 찾아내고, 이런 식으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감으로 직접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서 떨어야 하는 거예요.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의 이 올바른 의미는 무서워서 덜덜 떠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떠는 겁니다. 너무너무 경탄스러워서 떠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유럽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유럽에 이제 멋있는 성당, 아주 오래되고 아주 멋있는 성당들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이 분위기에 압도가 된다고 해요. 엄숙하고 경건한 이 분위기에 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귀신 나올까 봐 무서워 떠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런 모습이, 광경이 너무 대단해서 그래서 몸이 떨린다고 해요. 그러한 무서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고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십니까? 그분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워서 떨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대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조지 뮬러 이 전기문을 읽었는데, 조지 뮬러는 그러한 떨리는 마음이 들 때까지 성경을 계속 읽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손을 모으고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런 바른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사가 이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역할대로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싫을 거고 미울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 때문에 공격을 받을 거고 상처받았다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담대하게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해봤자 소용없더라, 뭐 해봤자 애들이 잘 되지도 않는 것 같더라, 뭐 그런 걸 따지면서, 이익을 따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아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불복종하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 경고를 받게 될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에 빠지게 될까? 그게 두려우니까 부모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정말 많은 사람이 있네. 저 명절 때 이렇게 휴게소 같은 데 가면은 휴게소 바깥에도 차를 세워야 할 만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에 가득가득한데,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예수님 오시면 이들이 다 그냥 지옥에 가는 건가? 그들의 구원 여부를 제가 다 파악은 안 했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그냥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요즘 시편 119편을 우리가 듣고 있고 이제 오는 수요일에 마지막 23번째 말씀을 듣게 될 건데, 매주 들을 때마다 제가 느꼈던 거는 시편 기자가 정말 말씀을 하나님처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 대하듯이 사모하면서 가치 있게 여기는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말씀은 주님을 마땅히 경외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알라예요. 말씀을 알라.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율법을 물어보거든 그 율법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머릿속에 율법이 풍부하게 있어서 언제든지 물어보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에 갈 때에 처음에 이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소명을 얻는 것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사실은 학교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엉뚱하진 않지만 제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배워야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하루에 1000페이지씩 읽으라고 시키는데 보니까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가 아니다라는 걸 100페이지 읽어라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걸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나는 빨리 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고 빨리 가서 신방하고 싶고 빨리 가서 교제하고 싶고 이게 나의 그 바람인데 굳이 이런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 5년 정도 공부하면서 제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교제하는 거, 신방하는 거, 가서 손 잡아주는 거,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와 교사를 이 교회에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 가장 성경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가감없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을 세워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 가운데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꿈이 생겼어요. 그때 공부하면서 정말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성경을 잘 알고 잘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서 언제든지 물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게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때 공부하고 최 목사님과 둘이 이제 공항에서 올 때 원로 목사님들이 뭐 배웠어?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런 말투로 물어보셨어요. 네. 그랬는데 근데 제가 중혁이랑 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아는 게 없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말 아는 게 이렇게 없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계속해서 더 배워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살아낼 역할로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아이를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좋은 고등학교 갈 수 있는 그런 과외 선생님 아니면 학교 선생님 만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할 겁니다. 내 아이가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있는 부모를 만난다는 건 복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부모를 만나서 내가 모를 때에 그 성경을 알려줄 수 있는 부모를 만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부모를 만난다는 것, 자녀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고등학교 가는 거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복은 영생을 좌우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서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를 만난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그 역할로 여러분들을 가정에 세워두신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이 믿지 않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 말로만이 아니라 사실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녀가 조금 성숙해서 이제 성인이 넘어가면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는 세대가 돼요. 그렇죠? 말씀 얘기하면 아우 싫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세대가 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뭐 직장 동료, 친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낼 수는 있습니다. 삶으로 보여줄 수는 있어요. 이게 진짜 복받은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삶으로는 정말로 묵직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남겨놓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삶으로 자녀들을,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에 깨우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이것이 세 번째로 이어지는데요, 바로 말씀대로 살라입니다. 제사장들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지식을 말로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삶을 보고 본받고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목사와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와 교사가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옛날에는 제자 훈련을 그렇게 했대요. 이렇게 강단이나 어떤 무슨 성경 공부 시간에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으로 와서 3주 정도 살아보라고, 내가 사는 모습 그대로 따라가는 게 제자 훈련이다, 약간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옛날에는 도제 교육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도전이죠.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 봐, 내가 아침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 읽는지 봐, 내가 어떻게 사람 신방하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상담해 주는지를 다 지켜보고 그거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도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도전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목사와 교사에게 그러한 역할이 맡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조엘 비키라는 사람이 청교도들이 하나님과 1대1로 개인적인 친밀한 기도 시간을 얼마나 길게 풍성하게 누렸는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신들의 교회의 그 성도들의 대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이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아침마다 1시간씩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책에서는 역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않는 목사를 가진 여러분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책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엄청 찔립니다. 엄청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저는 기도를 훈련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게 저한테 너무 좋아서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목회자들을 선물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녀들은 나의 부모가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날마다 손을 모으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부모가 있다라는 것, 그것만큼 큰 복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러한 성도들로 자라나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확실히 빛이 돼야 되고요, 확실히 소금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쓸데없다고 하셨어요. 밖에 나가서 버리는 쓰레기처럼 될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사장들에게 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죠. 밖에 나가서 버리는 쓰레기처럼, 똥처럼 그렇게 버려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빛이면 빛답게 환하게 비추시고요, 소금이면 소금답게 맛을 제대로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확실히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떤 권면들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좀 두렵기도 하시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도 연약한데 넘어지는데,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실제로 마귀와 세상도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협박하고 또 미혹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생의 사귐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참 부모의 모습을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목자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항상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제사장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성스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맺은 언약에서 너희들은 얼마나 충성하고 있느냐 물으실 때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날마다 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제사장으로서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라기 시대에 400년의 침묵이 있기 전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일깨우기를 원하셨고 다시 한번 그 역할을 제대로 하여서 자기 백성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각각의 역할들에 우리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을 기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이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축복을 이어받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힘과 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